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가장 피곤한 요일이고 또 지치는 날이지만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셔서 하나님, 오늘 힘들어하는 세상 앞에 승리를 선포하고 또 어려운 마음에 있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장면 그리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거의 동갑내기 친구였을 겁니다. 비슷한 동네에 있었고 실제로 침례 요한이 임신되었을 때 마리아가 이 사가랴를 찾아와서 서로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린 시절을 아마도 같이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6개월 정도 형님이었으니까 먼저 성인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에세네파 그 당시 광야에서 수도를 쌓던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던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마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고 예측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침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요단강에서 백성들과 세리들, 죄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때가 되자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의 아내 헤롯이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던 일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이 아마도 이 정죄하는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일을 빌미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거죠. 이 침례 요한 그가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요한이 이렇게 질문해라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오실 이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려야 합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침례 요한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아마 침례 요한은 본인에게 요단강으로 침례받으러 오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나보다 더 크니 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띄어졌던 것 같은데 침례 요한의 마음이 지금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였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이 수도 생활을 했던 이 엑세네파 공동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세속적인 것을 다 끊고 금욕을 하면서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수도를 쌓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리켜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의 어떤 모습, 금욕주의가 아니라 좀 방탕한 것처럼 세속적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할 때 의심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려고 하셔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 경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 받았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상담을 받다가 목회자와 상담을 받다가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절대적이다 보니까 나와는 다른 스타일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골라도 그렇죠. 교회에 갔는데 나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좋은데 이 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도 찬양하지도 않는 것 같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교회를 옮기십니다. 물론 그런 걸 맞는 교회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영성이 맞는 교회를 찾을 필요도 있거든요. 모든 교회가 모든 영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다른 교회인 거지 틀린 교회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불편하면 나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교회에 계셔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우리도 이렇게 뜨겁게 막 찬양하고 혹은 뭐 조용하게 침묵기도 하면서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자꾸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뭔지는 압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역의 형태가 있는 건 참 좋은 건데 준비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도 있어야죠. 담임 목회자인 저도 제가 가진 은사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10년 가까이 같이 계셨던 분들도 우리 교회 많으시거든요. 우리 교회 참 특별한 교회예요. 한번 오시면 잘 안 나가셔서 개척 멤버가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개척하면서 같이 오신 분은 없지만 초창기 오셨던 분들이 다 교회에 정착해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은 참 특별한 교회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식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셔서 이런 것도 해야죠, 저런 것도 해야죠 라고 말하면 저도 참 하고 싶은데 제 은사가 없으니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생길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그런 분들이 동역자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침례 요한의 마음에는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했던 겁니다. 금욕하면서 살았던 자기와는 다르게 사역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미 이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 고치셨던 사건들을 나열하신 것이고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했을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 사인으로 예수님의 삶이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그가 행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메시아임을 확인하면 충분하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누구든지 23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낙심케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는 다른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있다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고민도 하시면서 같이 그 사역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고민해 주시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31절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아니함에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금욕주의를 하는 그 침례요한을 볼 때는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야. 지나친 거야. 비난했는데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 봐라 방탕하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한다. 욕심쟁이다. 문란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요. 목회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를 보면서도 어떤 분들은 좋은 것만 보고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할 때 저도 참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너무 그쪽으로만 간다고 뭐라고 하시고 제가 또 열심을 안 내면 너무 게으르다고 뭐라고 하시고 우리 교회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목회자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가야 합니다.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영성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목사님을 쓰고 계시는구나. 확인하시고 우리가 긍정적인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인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경험이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내 경험을 잣대로 남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들었듯 우리도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보며 주님의 흔적들을 발견해 따라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더 다양한 사역들과 더 많은 풍성한 주의 은혜의 통로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함께 섬길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서 그렇게 쓰임받고 동역하는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죄인을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인도해가는 참된 목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